신명기 12장. 나는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쫓아내게 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높은 산 위나 언덕 위, 우거진 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신당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십시오. 제단들을 허물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십시오.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십시오.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몸소 선택하실 곳, 즉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주께서 머무실 곳으로 지정하실 그 성소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제물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맹세로서 약속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기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원수들을 모두 정복하여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제물, 곧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기부금이나 기증물, 맹세로서 바치기로 한 예물 등을 오직 그곳으로 가져가서 주께 바치십시오. 거기 주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남녀 종들, 자기들만의 유산을 배분받지 않고 여러분의 성읍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을 대로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님의 성소로 지정하실 바로 그 한 곳으로만 찾아가서 거기서 주께 번제물도 바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모든 예물도 바치며 또 거기서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땅에다 물처럼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가축의 첫 새끼나 서원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특별히 바치는 예물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과 더불어 주 앞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후 그때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주께서 복으로 주신 소나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규정들만 지키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과 같은 들짐승을 잡아먹듯이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 마을에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십시오.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하는 제물과 또 바치겠다고 맹세한 제물은 모두 주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물을 바칠 때는 피와 고기를 모두 주께 바쳐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옆에 붓고 고기는 여러분이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민족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 무엇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시편 97편. 주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기뻐하여라. 바다의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짙은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에워쌌고 공의와 공평이 주님 보좌의 기초가 되었도다. 불이 주님 앞에서 나와 사방의 적들을 모두 태워버리는구나. 주께서 일으키시는 번개가 번쩍번쩍 온 세상을 두루 비추니 땅이 보고서 무서워 벌벌 떨고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양초처럼 녹아내리는구나. 하늘은 주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우러러보도다. 조각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치욕을 당하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수치를 당하리라.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여라. 오 주여,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시온이 크게 즐거워하고 유다의 성읍들이 기뻐 소리칩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신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일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시편 98편. 새 노래로 주께 찬송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권능의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크신 구원을 베푸셨다. 주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고 문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니 땅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여라. 크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우리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여라. 수금을 타며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라. 나팔을 불어라. 뿔 나팔을 힘차게 불며 우리 왕이신 주께 기쁨의 소리를 외쳐라. 바다야 또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아 소리 높여 외쳐라. 온 땅아 또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강들아 힘껏 박수를 쳐라. 산들아 다 함께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그분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뭇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이제 너희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죄값도 다 치렀으므로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는 지은 죄에 비하여 2배나 되는 벌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하여라. 이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 놓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 놓아라. 움푹 파인 골짜기마다 흙으로 메워 다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가파르고 거친 곳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여라. 그때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때 한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 너는 크게 외쳐라. 내가 물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화는 들판에 핀 꽃과 같다. 주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면 그 즉시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진실로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다.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힘껏 외쳐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향해 힘차게 외치기를 보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여라. 보라, 장차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지니고 오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그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정녕 주께서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기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2 팔로 모아 자기 품에 꼭 껴안으시며 젖먹이 딸린 어미 양들을 아주 조심스레 고이고이 인도하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렸고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을 달았고 누가 천칭으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했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는가. 누가 주와 더불어 상의했고 누가 그분을 깨우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공평의 길을 가르쳤고 누가 그분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분에게 올바른 분별의 길을 안내했는가. 보라,
주께는 문 나라들이 물통 안에 담긴 한 방울의 물처럼 미미하고 문 민족들이 절 위에 놓은 적은 티끌처럼 하찮다. 주께서는 섬들도 먼지처럼 아주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모든 산림이라 해도 주님 제단의 장작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이라 해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기에는 모자란다.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느냐? 우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틀에 부어 만들고 도구 많은 사람이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다음 거기에 은줄을 걸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 가난해서 금이나 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금은 대신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한 다음 그것을 들고 솜씨 좋은 목수를 찾아가 그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는 태초부터 전에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태초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아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땅 위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고 하찮을 뿐이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하늘을 휘장처럼 펴셨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펼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귀족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만들어버리신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훅 하고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하면 그들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이제 겨우 심어진 풀포기처럼 방금 뿌려진 씨앗처럼 땅에 뿌리를 갓 내린 나무처럼 금세 시들고 말라버린다. 마치 거센 회오리 바람에 겨가 날리듯 그렇게 어디론가 멀리 날려가 영영 사라져버린다. 이제 거룩하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질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밤 하늘을 쳐다보라. 누가 그토록 많은 별들을 창조했느냐? 바로 주께서 그토록 많은 하늘의 별들을 각각의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참으로 그분의 권능은 크시고 그분의 권세는 강하심으로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불러내신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고 내가 어찌하여 투덜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라 해도 쉬이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이라 해도 자주 비틀거리며 넘어지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듯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외치자 7 천둥이 제각기 그 외침에 응답하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힘센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뱃속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다 먹고 난 뒤에 내 뱃속에서는 아주 쓰렸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